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그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그러면 우리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참 많은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바수울이라는 성전 총감독에게 두드려 맞고 목이 나무 고랑에 처였다가 이제 그러한 어려움, 이 일로 인하여서 에레미야는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던고 그의 일생을 이야기하기를 수고와 슬픔, 고생과 슬픔, 참 치욕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언제 주일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면 그에게 좀 기쁨도 있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좀 소위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누가 그를 따랐습니까? 그가 전했을 때 누가 돌아왔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하게 했어요. 12번의 메시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수올이 왜 그를 때리느냐? 18장, 19장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실물 설교를 했잖아요.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그 토기 그릇을 사와가지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깨진다고 바벨론에 잡혀갈 거라고. 그러니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듣지 마라.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심판은 그런 거 없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또 거짓 예언을 믿는 백성들도 싫어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웅덩이에 들어가고 참 그야말로 고생과 슬픔, 치욕, 모욕, 능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어떤 고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쓴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레미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쓴 에레미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고난도 그의 사명의 길을 막지 못했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웠던가? 그 비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18절로 이루어졌는데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두드려 맞든 감옥에 들어갔든 누가 욕하든 수욕을 당하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어떤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살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 우리를 왜 두렵게 하느냐?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전하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1절에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가 에레미야 이 일에 대해 예언을 들었어요. 토기장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 손에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토기장의 손에서 깨지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 깨진다. 회개 안 하면 깨진다. 기분 나쁜 거죠. 이에 바스올이 2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냐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말씀의 종을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바스올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그럼 에레미야가 이제 살았다 하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전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전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바로 나무 고랑에서 풀어준 때문에 에레미야가 막바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라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느니라. 지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감정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바술이라는 뜻은 프리덤이라는 뜻입니다. 해방, 자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마골 및 사비비라는 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좋든 안 좋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왕이라고 오늘 교회에서 청중이 왕이에요. 성도가 왕이에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요즘 니드가 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상품 팔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맛에 구매에 맞추는 설교를 해라. 이게 설교 세미나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여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컷 두드려 맞고 목에 나무 고랑이 채워지고 풀어졌으면은 이제는 입 딱 다물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야, 얼마나 바술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좀 풀어주면은 정신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든가 최소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거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 모든 기증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가 또 당장 그를 또 때리고 또 목에다가 쇠고랑을 치운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힘써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인간인지라 힘들죠. 자기도 그만두고 싶죠. 에레미야 20장 오늘 9절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모욕거리가 되어서 치욕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하는 거예요. 6절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여러분, 설교는 청중의 귀에 좋게 하고자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아멘.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못 갑니까? 자기 좋은 것만 듣고자 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 됐네요. 그때 한국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그때 제가 성경책 몇 권 있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에 딱 감동되는 말씀만 이렇게 딱딱딱딱 쳐가지고 색깔별로 해가지고 막 넘기면은 그냥 쉽게 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를 단숨에 읽고 이사야는 이사야 단숨에 읽고 그냥 가만히 생각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늘 읽는 성경만, 눈에 들어오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부터는 모든 구절에다가 줄을 쳤어요. 모든 구절에다 읽을 때마다 모든 구절에다.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냥 족보든 뭐든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되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강단에서 여러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간지럽히는 소리만 들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럴 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찔려가지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끝까지 어떤 고난도 역경도 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어떤 말씀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에레미야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뭐 바술에 대해서 또 심판의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에스겔아,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은 패역한 족속이다. 네가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이 패역한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그대로 전해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해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날 설교자의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들리는 설교만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모두가 듣기를. 아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래서 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그래도 그대로 전해라.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가 사는 길이고 우리도 사는 길이요.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사는 길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서 의의 멸류관 받는 비결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또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따라합시다. 아멘.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두 번째 비결은 7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은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여기 7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님 찾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막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집어넣고 쇠고랑 차고 나무고랑 차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또 말씀 전할 때 그거 안 두려웠겠어요? 무섭죠. 또 맞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는 돌아서서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권유란 말은 꼬신다는 말이에요. 꿰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내가 결국 선지자의 길을 나섰는데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주님의 꼬임에 넘어갔으면 주님이 책임져야 될 텐데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총으로하나이다. 맨날 조롱당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집사도 조롱하고 목사도 조롱하고 나한테 권사도 조롱하고 성가대서도 조롱하고 맨날 왕따 시키고 지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착한다 뭐 한다 하면요 못 나옵니다, 교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파멸과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미암아 칭송받고 칭찬받고 존대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치욕과 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난 이제 손 턴다. 나도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한다. 그러려면 막 속에서 막 성령의
사명의 불이 타니까, 뼛속같이 막 불이 타오르니까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돌아서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저거 맨날 심판만 전하는 저 에레미야, 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며 틈만 보면 고소하려고. 따라합시다. 고소하자. 이 말은 뭐냐? 법적으로 에레미야를 종교 재판에까지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날 아침에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야, 그런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는 겁니다. 12절 읽어보면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고소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었는가? 의인 에레미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네가 사명자의 길을 가겠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속까지 다 보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폐부는 키드니를 말합니다. 심장은 여기 하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키드니에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장에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감정 하나까지라도, 내 생각 하나까지라도 다 뚫어보신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따라합시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여기 사정은 고소란 뜻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저들이 나에게 고소하는데 이 고소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펼쳐놓고, 주님 보세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 아뢰었은즉.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가서 따지고 싶고, 법정에서 이기고 싶고, 다 이해하고 싶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야 돼요. 한나가 주님 앞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를 판단했을 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 앞에 찾아가서 내 마음을 물쏟듯 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이 재판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오늘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022년도 나사렛 성전에 4월달에 입당했습니다. 모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어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 6월달에 도미니카 선교를 가는데 돈이 없었어요. 1차 가고 2차 가는데 만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도미니카에 토요일날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이었습니다. 저녁예배 마치고 재정부 장로님에게 토요일날 만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 있습니까? 그때 43불 얼마 있습니다. 그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목금토가 남았는데.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 하는데 바로 에레미야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순서 따라. 그러는데 20장 12절 말씀 읽는데 나의 사정을 여호와께 아뢰었은즉. 여기에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 말씀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짓느라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선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러고서 사무실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웃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했더니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쿄서시라는 식당에 12시에 나갔더니 백에서 봉투 한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박은성 목사에게 만불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얼른 집에 와가지고 만불 써가지고 그때 만불 컸습니다. 날 만나서 전해주는 거예요. 난 몰랐죠, 만불한 거. 나중에 보니까 만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전화를 했더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만불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막 사정을 아뢰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할렐루야. 박 목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진솔하게 아뢰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사명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란 말이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러.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건 영적인 본능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내면의 질서가 생기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싸워 나가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삶은 고달픕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생과 슬픔, 치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왜 죄수들이 듣더라 그 말을 썼습니까? 죄수들도 듣는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돌아서겠습니까? 중도하차하겠습니까? 올 한 해 2023년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흐지부지 없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무기 3가지 줬어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